안녕하세요. 12월 10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이 됐는데 오늘 겨울 같지 않게 봄 같은 날씨, 오늘 날씨가 포근한데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마음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의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주님이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신 줄 믿습니까?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친구를 받아주면 나에게 잘하고 예쁘고 좋고 이득이 될 때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목숨까지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친구인 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고 그렇게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공격받지 않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함을 인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늘 바뀌는 것 같으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오늘 설교 본문은 33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33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아멘. 재밌죠? 황 박사님 읽었으면 분명 웃었을 거예요. 네. 우울할 때 가끔 그 부분 찾아서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며칠 전 우리 이제 계속 읽던 그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앞서서 말했던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화를 내고 욥에게도 화를 내죠.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욥도 잘못했고 저 세 친구도 아니 말을 어떻게 나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말을 저렇게 해서 욥이 계속 저렇게 따박따박 반박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내가 그동안 좀 어리다고 참고 있었는데 아이 선생님들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더 지혜롭고 연륜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한 사람이 엘리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내가 나도 할 말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밑밥을 깔아요. 밑밥을 까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피조물인데 뭐 나는 쫄지 않겠다. 너가 두렵지 않다. 너도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오늘 첫 번째 이 네 섹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번의 어떤 긴 연설, 일종의 어떤 설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예요.
이 뭐 오늘 하고 싶은 엘리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욥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은 지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13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욥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묻고 있는데 하나님 왜 도망가시고 없는 사람처럼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결백을 밝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냐고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못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좀 한번 볼게요.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깨끗하고 악인도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마치 내 잘못을 막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를 원수로 여기셔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감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욥이 내가 결백하다고 말하는 건 나는 죄를 한 개도 안 지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징벌을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너네가 자꾸 다 죄 지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거 하나님이 아셔. 그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이 옳지 않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다 들어봤는데 다 듣고 있었는데 듣다 내가 참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 대해서 단정짓고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욥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너는 깨끗하다며 너는 의롭다며 죄를 안 짓는다며 결백하다며 근데 하나님이 자꾸 너한테 죄를 찾아내셔서 너를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그거 틀렸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야.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네가 말하면 하나님이 따박따박 대답하셔야 돼?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는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이 이야기 들을 때 하고 좀 찔리거나 나한테 그런 얘기야라고 하는 말 그런 마음 생겨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냐고.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냐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 싫지만 하나님은 불평한다고 해서 야 나 도저히 너를 안 되겠어 구원의 그 책에서 너 이름 지워야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러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엘리후가 말한 것과는 또 달라요.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앞서서 뭐 9장이나 12장 이런 데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도요. 그 욥이 의문을 가졌던 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와 대면하지 않고 나를 피하시는지 그걸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하는데 이런 심판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 소환한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재판장에 있는 것처럼 재판장의 증인으로
그렇게 소환한 것처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욥의 말이잖아요.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거 의롭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엘리후의 뜻에 동의하실까요?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듯이 또 나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영이 말이지 막 하면서 이런 말로 자기를 막 좀 셋업하고, 그리고 난 대단해, 난 특별해, 나 꾹 참고 있었어, 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 물음표는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루이가 저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땐 불평하지 않았어요. 진짜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불평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서 불평합니다. 그런다고 야, 김누이 안 되겠는데, 너 내 딸 아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제 딸이고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고 그런 것이죠. 불평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불평하죠. 근데 불평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불평하다가도 이건 고마워 하고 느끼죠. 이야기도 하죠. 마음에 새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왜 너가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왜 불평해?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네가 못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뭔지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졸거나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경고하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 채찍질도 하셔, 가르쳐 주시고, 뭐 훈육하는 것, 그런 것도 하시고, 무섭게 말씀도 하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하는 어떤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후가 처음 하는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서 엘리바스, 사람 이름이 다 비슷해. 엘리바스, 첫 번째 말했던 그 엘리바스의 그 친구도 엘리바스가 이미 보고 들었다고 말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엘리후는 앞서서 짠 등장하면서 내가 이 판을 뒤집을 끝내주는 그 말을 해주겠다, 내 지혜를 말해주겠다,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주장의 첫 번째와 맨 끝에는 좀 그래,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있지만, 중간에는 뭐야 이 사람 똑같잖아, 실망을 안겨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도 해요. 자,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씩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에게 병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 자, 이것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병을 때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엘리후의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과 뼈가 쑤시는 그런 징계를 주시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병과 고통으로 입맛을 싹 잃게 될 거야. 좋은 음식을 보고도 식욕도 안 생겨. 막 구역질이 나오고 못 먹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러니까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도 않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점점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 중에 한 사람, 그 한 명이 도울 거야.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가 돕는 사람으로, 중보자로 올 거야. 그 천사는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덩에서 건져주시고 구덩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내가 대속물을 받았다. 그러니 그를 건져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살이 다시 청년과 같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젊음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처지가 어때요? 욥이 지금 어디가 아프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죠. 욥이 몸이 아프잖아요. 피부가 완전히 다 말할 수 없는 막 검게 되고 막 짓무르고 막 온 기와장으로 긁어댔기 때문에 그 딱지가 않고 계속 곪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욥을 향해서 너 하나님이 널 징계하시는데 너 구원자 너의 중보자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의 살이 다시 청년처럼 돼. 그리고 건강하게 돼서 젊음을 회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짜증 나겠죠. 저 같으면 짜증 날 것 같아요. 속으로 이 새끼야, 근데 그걸 모르냐 막 그러면서 어? 너도 한번 아파봐. 막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엘리후가 말하죠. 자, 그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이야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응답하시니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가 기도하면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고백하게 될 거야. 내가 범죄하여서 옳은 일을 다 망쳐서 그르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 주셨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을 보고 있다고,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욥,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말이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앞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 뭔가 기대가 됐었는데 엘리후도 전제가 뭐냐면 욥, 너 죄인이야. 너 이거 고난당하는 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자꾸 죄 없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교만한 거야. 고쳐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네가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회개해. 욥 정신 차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건 병, 고통, 그때 하는 기도 이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후는요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보자, 여기 말하는 이 천사는 뭐냐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해석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두 가지로 중보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사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제가 가서 보니까요 얘가 사실은 좀 괜찮은 애예요. 막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을 납득시켜 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봐줘. 이렇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부터 사람에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의 의미를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일들을 두 번, 세 번, 뭐 네 번 계속해서 되풀이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동해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꿈과 환상 그리고 병과 고통을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엘리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33장 후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조용히 듣기만 해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좀 세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예요. 내가 말할 때는 조용히 듣기만 하라.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데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하라. 나는 기꺼이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다. 돕고 싶다.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조용히 듣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엘리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와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좀 다른 느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나 다 아는데, 나 좀 어리지만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니들 안 되겠어.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서 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엘리후도요. 고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가르침, 돌이킴, 그렇게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통적인 이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것이 잘못된 거다. 너 그게 의롭지 않은 거야. 너 그거 교만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욥을 고통을 주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셔야 돼 라는 거에 100%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프면 전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뭐 요즘에 우리 감기 걸린, 몸살 걸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허 하면서 제가 막 무당처럼 막 뭐 흔들면서 내가 말이지 기도해봤는데 말이야 당신들 다 죄 지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시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엘리후가요. 야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너도 피조물이잖아. 근데 말이야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거야. 잘 들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뭐 꿈과 환상을 왜 주실까? 왜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 뼈가 쑤시는 어떤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건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징계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왜 징계하죠? 내 말 잘 들으라고.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니, 너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하며 폐를 끼치지 말고 그거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로 그냥 정리하면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옳은데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거죠. 미안해 김루희 씨. 아빠도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옳은데 이게 맞는데 너 왜 내 말 안 듣니? 주엘이도 그렇죠. 엄마 아빠들 다 그래. 니네 엄마만 그런 거 아니고
루이 언니네 아빠도 그래. 잘 보세요. 단지 이 징계하는 이유가 훈육을 위한 것,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려움이 남아요. 제가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을 매를 들고 때리고 겁을 주고 막 그러면 무서워서 합니다. 무서워서 하죠. 그런데 무서워서 했지만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지만 무서워요.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변화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일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예요. 루이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막 혼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루이가 딱 일어나자마자 제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체후 일양만강하시옵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하고 자기가 아침에 청소 다 하고 밥도 자기가 다 하고 식사하러 나오시라고 막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게 기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루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안 하면 매맞으니까.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것을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기쁩니까? 엘리후는요,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 말투가 비꼬는 말이든 본심이 아니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말은 할 말 있으면 해라. 나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에 내가 도와줄게. 쉽지 않을걸? 이라는 과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지만 엘리후는 욥을 정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욥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교만을 멈추어야 하고 그것을 고쳐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막 분노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나 다른 욥의 친구들이 생각할 땐 욥,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너를 징계하시냐? 하나님이 너와의 어긋난 관계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시는 거냐? 도대체 뭘 숨기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욥은요, 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나는 더더욱이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말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이게 욥이잖아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요, 단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워렌 위얼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징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면 그 징계의 목적이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그 회복했다면 다시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사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뭘 회복해요?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 어긋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 그것을 회복해야죠. 회복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친구들과 싸웠어요. 나 너 평생 안 봐.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오해를 풀고 화해했어요.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얼굴을 보잖아요. 다시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잖아요. 다시 밥 먹으러도 가잖아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회복했다면 다시 사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야, 내가 말로 할 때 잘 들어 하면서 경고하잖아요. 자꾸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말로 좀 할 때 잘 들어줘.
안 그러면 화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막 화를 내면 왜 화내냐고 막 하면 넌 내가 말로 할 때 왜 안 들어? 내가 여러 번 경고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박에 화를 내시진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안 들려요. 또 하나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엘리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틀린 말, 이거 나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내가 눈만 감으면 말이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더 큰 기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더 큰 기대는 뭐냐면 꿈과 환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막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꿈과 환상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잠자는 것, 열심히 조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뭐 여러분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분이 되게 신령해 보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쫄지 마시라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질병과 고통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심판으로만 해석되는 것, 그건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건 아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걸렸다가 소위 말해서 재수없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찮게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든 환상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 물어봤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저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물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묻는 것이 이유를 설명해 내시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거죠.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요. 빼놓지 말고 빼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나 너무 화가 나요.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고서라도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이 시간, 설명해 주시도 또 나를 위한 중보자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엎드려서 듣겠습니다. 이건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돼요. 분노해도 돼요. 다 하고 하나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고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꼭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로 받는 것이 되든 그렇지 않은 것이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나도 눈물이 나도 꼭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떠한 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